먼저 시간에 내가 그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거기에 무슨 아주사 신학교 교수라고 하셨는데 그 제목을 제가 그때 몰라서 못 썼는데 그 제목이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Celebration of Discipline 이런 책이에요. Celebration of Discipline 이런 책입니다. Discipline 이런 책이에요. 이거 포스터라는 사람.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에 그 페이지 몇이야? 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신비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디트리 보네포나 어거스티나 줄리아나 노비치 또 프란시스 아시시 존 울먼 그리고 정 버드 그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지금 사만사 스미스라고 하는 사만사 스미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쓴 책에 트로지안 호스의 페이지 13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9페이지구나. 페이지 129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분 가지신 성경 문제 있죠? 이번에 신앙고백에서 문제 있잖아요. 문제집. 31페이지 가서 보시겠어요? 31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31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교회에서, 그 장로교의 정치 형태라는 게 있어요. 30장. 그 30장을 보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은 30장, 교회. 제목이 교회죠. 제목이 교회인데, 거기에 첫째 번 문제가 장로회 정치 형태를 설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장로는 교인 총회,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그건 다 알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장로의 수는 복수로 한다. 장로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준당회라고 그러죠. 준당회. 그러니까 당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두 사람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장로는 당회에서 안수받고 목사는 그를 고시한 노회 혹은 또 총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개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목사 될 사람들은 자기를 목사 고시한 그 노회나 혹은 또 총회에서 적어도 노회, 개교회에서는 아니고 적어도 노회나 총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모든 장로들은 권위가 대등하다. 여기 장로라고 하면 목사와 장로를 합해서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목사는 무슨 장로라고 그럽니까?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보통 장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치장로라고 그러죠.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지교회는 상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상회에서 상소하지요. 노회에서 상소한단 말이에요. 이 지교회에서 무슨 목사 장로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요즘 우리 LA 지방에 지금 무슨 큰 교회가 지금 목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거기에 장로님들은 이걸 우리 법원에 세상법정에 가지고 와서 해결하자. 혹은 IRS에 보고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노회가 있으니까 노회에다 보고하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성경적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성경에서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고린도전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지금 성경을 내가 안 가지고 간 성경책 보면은 여기 있겠구나.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6장인가, 내가 볼게요. 지금 고린도전서, 보자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있거든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나 2절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앞에 갔던 영혼들이 주님과 같이 내려오니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 그런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도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요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를 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생각은 뚜렷하지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지금 우리 오늘 이제 타회와 총회를 공부하지만은 그런 거로 이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은 항상 그런 이 세상의 법정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맨 끝에 오늘 무슨 말을 했어요? 상회에 나가서 항소할 권한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무지 해결되질 않거든. 그 장로들과 목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무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뺑뺑 도는 거죠. 그럴 때 상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개교회에서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어느 교단도 속하지 않는다는 건 참 위험하단 말이죠. 물론 성경적으로 잘 돼서 교인들이 참 성경을 잘 알고 신앙과 교수를 잘 알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그건 별 문제 없어요. 목사가 잘못할 때에 교인들이 잘못한 거 지적해주고 교인들이 잘못하면 목사가 지적해주고 그래서 은혜스럽게도 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데도 감싸주거나 또 이것을 참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바로 잡자는 사람과 눈 감아주는 사람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내 동서감이니까 내 처남이니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당회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30장 1절 문제 첫 문제 잘 머리에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회 정치 형태를 말하라. 그러니까 당회는 장로가 2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하고 그리고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로는 개교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장로와 목사는 권력이 대등하고 단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상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세요. 자, 오늘 그 다음에 뭘 공부를 하냐면 이제 대회와 31장 가서 봐요. 대회와 총회 그걸 보도록 하죠. 자, 대회와 총회. 교회가 3시 이상 모이면은 노회를 조직합니다. 노회. 영어로 프레스비터리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터리. 노회는 맨 처음에 이 교회가 이렇게 3개가 모이면은 이 3개에는 뭐가 있으면 각각 뭐가 있어요? 교회마다 당회가 있거든. 당회. 당회는 세션이라고 그래요. 세션이라고 그러고 또는 미국 교단 같은 데서 뭐라고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컨시스터리라고 그래요. 컨시스터리 같은 말이지만 이게 이 당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회. 당자가 무슨 당자입니까 이거? 한문자 아시는 분 계세요? 한문자 자꾸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당회. 그 다음에 당회 사회가 모이면은 노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회에 노회가 된단 말이에요. 노회라는 것은 무슨 노자입니까? 늙을 노자, 이런 해자, 노회. 이것을 영어로는 프레스비터리라고 해요. 프레스비터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놈이 또 세계가, 노회가 또 이렇게 세계 이렇게 세계 이렇게 모이면은 뭘 만듭니까? 앞에 같이 대회를 만들어요. 대회. 시너드라고 그래요. 시너드. 대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회. 큰 대자하고 모두 회자. 대회를 만들어. 이 대회가 또 이렇게 많으면 그 다음 뭘 만듭니까? 총회가 된단 말이에요. 총회. 총회가 뭡니까? 이게 무슨 총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총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했죠. 제너럴 어셈블리. 자, 그러면은 이 총회장 올라가면 굉장하겠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맨 말단에 목사만 해도 굉장히 우쭐해가지고 모두 떠들어대는데 총회 올라가서 총회장쯤 되면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몇 억대, 10억대, 20억대를 들여서 그게 남 밥사 먹이고 뭘 해가지고서 총회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총회장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것이 한국에 그게 정치가 썩었다는 거죠.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스코틀랜드 교회나 화란 교회 조금 돌리게 되면은 미국 교회의 교단에 조금 돌리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이래 썩었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한국 교회가 더 잘 되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정치도 그렇고 행정하는 것도 그렇고 교리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 교회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폐지만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극히 소수고 대부분이 다 잘못 나간다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오유를 보면서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 것이 많이 있는가 보란 말이죠. 자, 대회와 총회 이야기해보자 말이에요. 노회가 있고 노회 외에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왜 있습니까? 그 교인들의 교회가 발전해야 되고 교회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뭘 결정합니까? 각 이 지교회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그 교단에 또 이런 그 정책을 결정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앞으로 몽고에 전도하자, 아프리카 케냐에 전도하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하자, 이것도 만들고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고시를 이렇게 그렇죠. 하여간 모든 그 교단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노회, 상회, 이 대회와 총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잘못 생각해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대회 총회 대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나 교회 생활하면 되지. 글쎄요, 보통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윌쇼에 있는 어느 교회도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한참 동안 진통하다 결혼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때도 그 총회나 무슨 상회 무슨 대회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을 문제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단에 가입하는 문제는 그 중요한 것인데, 단 교단에는 헌법이 있거든요. 근데 헌법대로 그 교단이 살아있을 때에 그 교단에 가입한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대로 안 하면 그 교단에 가입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만 따져보면 오늘의 한국 교단에서 교단의 법이 있어요? 있긴 있지요. 살아있어요? 죽었지. 그래도 안 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목사 무슨 여자 관계가 있고 돈 관계가 있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가만 내버려 두거든. 그리고 무슨 말을 듣냐면은 아무리 상회 무슨 대회나 총회 상소해 봤자 자기들끼리 목사 편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거로 우리는 탈퇴한다. 우리는 필요 없다.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바른 모든 이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순수한 것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누가 책임이냐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전체 다 읽어봐요. 에스겔서 34장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라. 무슨 말이 써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1절서부터 16절까지지만은 다 읽어봐요. 끝까지. 목자들이 목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기름을 자기가 먹고 양의 털을 자기가 입는데 양은 도무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저자 유리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 있고 저게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에 잡아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의 죄가 가벼운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막 노발대발하지 않아요. 에스겔 34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고루한 것 같고 너무 율법주의자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목사가 될 사람들은 첫째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사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식이 풍부해야 되고 남을 가르치는 거니까. 앞으로 일선 나가서 목회할 때 보면 전도사나 뭐 어디가 선교사 할 때 보면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최고가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엉뚱한 소리, 뭐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 무슨, 그렇게 말하면 그게 목회 들어가겠어요? 목사 무식하다고 그러지.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뭐 목사 맡아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안수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제일 교만해질 때 가증스럽고 교만할 때가 안수받고 한 달 동안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뭐 온 천하 자기 것 같고요. 자기 밑에 자기 위에 사람 없다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여자들 카운슬링 한다고 해가지고는 또 잘못 많이 저지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그게 뭐 있을 수 있겠나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이건 항상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거든요. 그런 걸 항상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일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건 뭡니까? 신앙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잘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뭐 갈등 무슨 신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사람이 되라 먼저 인격자가 되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신앙고에서 만난 사람은 전부 인격자들이었어요. 전부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그냥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살아있는 이 신앙고에서 만든 사람들이 그 숨결을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좀 죽긴 죽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더 생생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뜻대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 보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신앙고에서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책 밑에 가서 보면은 증거 구절이 쭉 적혀 있잖아요. 증거 구절들. 우리 교실에서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일단 못 보지만은 집에 가서 볼 때는 증거 구절까지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다 좋은 정치와 건독을 위해서 보통 지방대회 또는 총회라 부르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 각 교회 감독자들과 기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잘못되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그들의 직분과 훈안을 가지고 같은 회의를 적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보통 대회는 언제 모입니까? 1년에 한두 번 모이죠. 대회는 이제 한두 번, 어떤 대회는 한 번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교단마다. 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교단 같은 데는 뭐 대회가 없으니까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이지만은 그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죠. 제너럴 어셈블리예요. 그때는 모든 교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는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총회. 물론 한국에는 하도 목사가 많으니까 교단의 목사가 뭐 몇천 명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노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노회 총대로 가시오. 그래서 총대되지만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모두 이 숫자가 작으니까 목사만 다 총회 참석할 수 있죠. 근데 그 대회와 총회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자주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은 이런 얘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회가 총회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대회나 총회가 그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이 아니면 여러분들 순종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보자 말이에요. 193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뭐 20몇 회인가 모르겠어요. 26회인가 5회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홍택기라고 하는 이런 목사가 있어요. 홍택기.
이런 목사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도 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홍택이. 이 목사가 총회장 할 때인데 뭐라고 결정을 했냐 하면은, 일본의 그 선경들이 다 뒤에 앉아 있고, 미국 선교사들 뒤에 앉아 있고, 몇백 명이 총대에 다 모여있는데 그걸 결정하기를, 일본의 신사 참배하는 거는 그 국민의 의례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 제사 지낼 거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거로 우리가 다 이제부터 일본의 신사 참배를 하자. 그래서 일본에 협조하자. 우리가 다 한국 시민이고 일본의 국민들이 아니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결하니까 과반수가 조금 넘었는데, 순경들이 어떻게 하면 전부 총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손들었지 모두. 이렇게 선교사들이 있다가서 그 막 그냥 반대가지고 아니요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부선 목사라고 있어요. 이 한부선 목사님, 영어 이름은 이제 브루스 헌트죠.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이런 그 영국 계통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지금 세상 떴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 선교사 그분이 거기서 경찰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부터 내가 여기 LA 오기 전이니까 93년 전이죠. 세상을 떴어요. 그때 장례식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분이 한국에서 나가지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전 세계를 비쳤는데, 이제 고인이 못 당한 그 횃불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 개혁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훌륭하신 이분은 하여간 뭐 항상 언제 보더라도 항상 그냥 그 회색 양복, 똑같은 양복. 그냥 제가 그거를 안 지가 뭐 한 20년 넘지만 맨날 그냥 똑같은 양복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분이었었는데, 하여간 세상도 그래서 잡혀갔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그 복종해야 돼요. 신사 사람들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별로 갈라졌지 않아요. 신사 사람들이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갈라졌잖아요. 그건 목사 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뭐 초대교회에서 왜 순교 많이 했겠어요? 이러면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배우면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까? 왜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그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셉 스미스가 하는 거 조셉 플래처죠.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상황윤리란 말이에요. 상황윤리. 조셉 플래처, CHER. 이 사람 뭐를 주장해냐면은 신학교 교수인데 상황윤리란 말이에요. 뭔가니 그때마다 형편되는 대로 적당히 대처하면 되는 거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 게 이게 기독교 목사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상황윤리의 아버지가 조셉 플래처예요. 이런 사람들 밑에 배운 사람 나가서 목회 제대로 하겠어요? 여차할 것 좀 도망쳐버리거든? 너 성경 발로 밟아. 그럼 살려줄게. 아, 밟지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한 예를 들어, 어떠면은,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될 때에, 그래서 뭐를 결정했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외지 선교부를 도와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외지 선교부라는 게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전부 성경을 믿지 않고 전부 이상한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앉아있거든. 그 외지 선교부에.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뭘 가르치겠어요? 외지 선교부에서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의 죽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선교하겠나 말이에요.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도와주자고. 각 교회에서는 수입의 뭐 5%를 총회 상납해라. 외지 선교부에 내라. 그럼 그렇게 결정했죠? 그거 싫다고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제이 그레이엄 매초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제이 그레이엄 매초가 아주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나왔어요. 제이 그레이엄 매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이 그레이엄 매천 박사,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예요. 신학개론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치고. 이 사람이 쓴 헬라어는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 한 39부씩 할 거예요. 헬라어 교본 가운데 이 사람이 쓴 교본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메이천 박사의 신약 헬라어 교본은 이렇게 유명하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교단 탈퇴해버렸다. 교단을 탈퇴하고서 사역 교단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만드는 교단이 뭡니까? 1936년에 나온 OPC라고 하는 그런 교단. 어떻게 먼저 얘기했죠? 미청통 장로 교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회 총회에서 결정해 놓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능히 우리가 그걸 바로 잡고, 저 교단 탈퇴하는 것도 마찬가지. 탈퇴하는 것도 잘못됐으면 탈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교단서 안수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뭐 어떤 특정한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이건 어떤 교단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게 되면은 그 교단에 충성하고 그 교단이 잘못 나가지 않는 이상 충성하셔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교단이 교리적으로 잘못 나가고 행정이 잘못되어 갈 때 나가야 되죠. 제가 안수 받을 때도 그때도 그거를 뭡니까 인터뷰 면접고사 할 때 그걸 묻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교단 안 떠게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떠나겠냐고 그래서 난 조건부로 안 떠난다. 이 교단이 잘하면은 나 안 떠나지만은 교리적으로 잘못될 때는 떠난다. 그 행정적으로 코럽션 부패되면 안 떠난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내가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 잘못해 가지 않아요. 지금 진리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교단을 가지고 흔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단도 그렇고 종회도 그렇고 무슨 교회도 그렇고 한 사람이 문제가 가지고 놓으면 목사는 교회를 가지고 놀라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의 발을 씻겨주고 성도의 아픈 것을 싸매주고 그게 목사지. 이거 막 이렇게 가지고 지고 놀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벌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액티브 활동도 안 하고 그냥 한때는 한때는 교단의 총회의 총무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고 내지 선교부에 돈을 많이 주자. 외지 선교부는 그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우두른들이 말을 듣습니까? 외지 선교부에 가야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자기들 관광. 나는 그거 질색이요. 하지 말고 신학교 나오는 사람들의 개척교회 할 때 그걸 도와주자.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자. 신학교 7개 가운데서 신학생이 보통 1년에 한 200명씩 나오잖아요. 그거 다 개척교회 할 사람인데 어떻게 당장에. 그냥 먹고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개척교회는 하면 돈이 나옵니까? 총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미국 교단에서 그렇게 하거든. 미국 교단에서는 전부 총회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되고 그렇게 했지만 하여간 이 교단에서 혹은 또 총회 대회 잘못하면은 그것은 단연껏 뿌리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성경적일 것 같으면 그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에 관한 논쟁에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고 공식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 보다 더 좋은 규칙과 지침을 결정하는 것은 대회와 총회가 소관이며 행정 실수 때문에 불평이 생겨서 그 불평을 접속하며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도 대회와 총회에 속한다. 그 회에서 내린 명령과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As long as it agrees with the word of God,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한, 안 맞으면 아니에요. 맞는 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귀중하게 또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만든 권세, 곧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총회 누가 만들었어요? 대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또 그것이 모든 결정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복종하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 거, 홍택기 목사 같은 양반 이렇게 되면 그거는 no. 그 다음에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대회나 총회는 다소간 차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제1차 전쟁에 하고 나가가지고서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으면서도 뭘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월삭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1차 전쟁에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살짝 비두니아의 안디옥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이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대회나 총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네 가지 결정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대회와 총회는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잘못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어디 가나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오케이?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항상 흠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무슨 그런 이 천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죄인들은 불완전하거든. 죄인은 불완전하게, 목사부터 죄인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항상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imperfect. 퍼펙트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갔으면, 그게 어떻고, 이건 어떻고. 어느 정도 신앙 노선에 맞으면 앉아 있어야 되지. 꼭 내게 맞는 떡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인절미에 고물이 조금밖에 안 붙었냐 말이지. 난 그런 걸 싫단 말이야. 다 돌아보지. 다 그랬지 뭐. 여기는 이게 좀 전부 다 조금씩 다 모자린다고. 그런 거를 그런데 여기 대회나 종회에서는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고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대회와 종회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지 말고 결정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겸손한 진정 형식으로 혹은 국가와 유종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양수의 만족을 위한 충고 형식으로 밖에는 국가에 관계된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에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로마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교황이 이 세상의 왕들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지 않고 또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종교 분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 교회가 순수해지지. 자꾸 공산당 지하에서 교회처럼 자꾸 간섭하게 되면은 이번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삼자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삼자교회는 항상 정부에서 관리하거든. 삼자교회라는 거. 이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와서 공산당원이 또 사복 차림해서 앉아있고. 그래서 정부 공격할 것도 되면 잡혀가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법이 따로 있는 것이고, 옛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만들 때 내가 먼저 말했지만 에라스투스. 토마스 에라스투스.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만 이 사람이 이상한 의사이면서 철학가거든.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교회도 국가에 간섭받아야 된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 신앙국에서 만들 때 얼마나 옥신각신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교리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은 그때 참석한 사람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 전에, 1세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회에 참석해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로 자꾸 이론을 펴는 바람에 회가 자꾸 지연됐거든요. 신앙교 벌써가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걸렸지 않아요, 만드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는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어. 단 나라에서 교회에 이 교단에 뭘 자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북한 선교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문하면 자문을 가르쳐 주지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1장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교회와 그다음에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대회나 종회가 있다. 근데 항상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대로 결정될 때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대회나 종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성경적이 아니게 비성경적으로 무슨 문제 결정할 때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종회나 대회에 속한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서 잘못하는 거 많이 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사 되어보세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목사는 천사인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목사한테 받은 거예요. 신학교 나고 8년 동안 무서워서 못 받는 게 8년 동안을 신학교 나와가지고 8년 동안 무서워 목사한테 못 받는 거. 왜? 목사가 되면은 성경 보니까 많이 받은 데는 많이 매만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또 많이 달라고 그 말이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목사에다 좀 잘못할 것 같으면 큰일이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됐으면 늦게 받자. 됐으면 늦게 받자. 그래가지고 그냥 늦게 이제 학교 낮에 선생하면서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코너에 물어보치니까 이제 안수를 받게 됐지만은 8년 동안 안수 안 받았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안수 받자마자 인턴 과정도 없어. 그냥 벌써 5월달에 와서 그러면 6월달에 안수 받는 거예요. 그냥 급행 열차를 받지만은
급행 여자를 받아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혼식을 주례 할 줄 아나, 장례식을 할 줄 아나, 그냥 남한테 웃음거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배워가지고, 각 교회 지금 전도사로 계신 분들을 많이 배우란 말이에요. 지금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나가서 일할 때에 원숙한 전도사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교재 보면은 여러 가지 썼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런 이 오유, 저런 오유가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왜 그런 오유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볼 때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오늘의 지금 세대 가운데서 오늘의 기독교 교계가 잘 되어간다고 보느냐 못 되어간다고 보느냐. 만약에 잘 되어간다고 하면 어떤 면이 잘 되어가느냐, 못 되어간다고 보면 어떤 것이 못 되느냐, 그런 거 못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런 것도 모를지 몰라요. 영어로 maybe거든. maybe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내가 보면 그게 지금 교재 가운데 그걸 아마 오늘의 그런 무슨 오유 문제가 한 100개나 150개 나왔을 거예요. 잘못된 거 말이죠. 지금도 계시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것들 말이죠. 대회에서 결정할 것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목사 옹토리 가르쳐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라든가. 교회 크면 죄이다. 숫자 많이 모이면 죄이다. 그렇게 한다단 말이야.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집에 한 네다섯 가정. 교회 건물이나 있어요. 건물이 어디 있어. 개인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신앙은 알짜배기 알맹이 신자였다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이 아쉽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 물량주의 그냥 big church. 그래서 a great crusade, great church. 큰 거. 공부도 그냥 할 것도 그냥 큰 거대 가서 그냥 몽땅 그냥 큰 걸로 그냥 박사는 말고 박박사 따가지고 그래야.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박사 안 되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건 딴 얘기지만. 하여간, 자, 그 다음 32장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죽은 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간단해요. 죽지 않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노할 수가 있어. 예스 하는 사람은 뭐 생각하는 거니? 내 육신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럴 거고. 죽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요한복음 그게 몇 장에 그런 말이 있죠. 1장에 몇 절, 22절인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렇죠. 그 말이 보면은 인간은 다 죽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이 죽는 거죠. 그건 창세기에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게 흙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흐르고 돌아가는 사실이에요. 언젠간 돌아간다고. 어떤 사람은 난 100년, 1000년 살 거야. 천만의 말씀. 어떻게 사나 보자고. 1000년 살 것 같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벌써 60이 넘어갈 것도 눈이 희미해지지. 허리가 꼬부라지지. 그냥 기억력이 감퇴하지. 그거 그냥 교회에서 연대 탁탁탁탁 열고 그냥 사건 탁탁탁 사람이 인물 탁탁 여던 것이 희미해져가지고 그냥 그게 뭐더라 또 백과사전 보여 알고 그렇게 되거든. 그럼 왜 그래요? 자꾸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죽은 다음에 무엇이 오냐 그게 문제예요. 요즘 보면은 지금 한국에 저기 할머니들 이 권사님들 특히 신령하다는 권사님들 소위 near death experience라고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천당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저기 브라질에 내려갔더니 그때 한창 그때 80몇 년도 퍼시 콜레이라고 천당에 갔다 와.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 퍼시 콜레이라고 하는 순복음교 목사가 모르겠어. 브라질 사람인데. 거기 가보니까 기와집들, 양옥집들이 이렇게 있고, 벽돌집들이 있고 말이요. 한국의 정부원사가 또 천당 갔다 오니까 거기 또 기와집이 있더래, 한국에. 천국에는. 기와집 많이 있고 말이지. 지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팔짱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고 자꾸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람은 이제 죽일 때가 되면은 코마 상태, 코마가 뭔지 알죠? 코마. 우리말로 혼수 상태라고 그러죠? 코마. 이 혼수 상태가 되면은 이상한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볼 것 같으면 다방에서 앉아있으면, 미스 리가 온다, 미스 박이 올 것. 온다 할 것, 진짜 오는 것 같아요. 1시에 만나고 그랬거든. 근데 시계 보는데, 다 와서 한 5분 전이란 말이야. 온다. 뭐 들어온단 말이요. 어디 뛰어나가다 보면, 아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나 그런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hallucination.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hallucination.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로는 뭔지 모르겠어. hallucination. 우리말로 막 환각인가 뭐 그럴 거예요. 환상인가 뭐 그럴 거예요. 환상 아니면 뭐 환각 뭐 그렇겠지. 하여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서를 떼고 이제 이게 다 덮어놨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에 가본 적 있죠? 이렇게 덮어놓은 거. 전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영안시에 대놓지 않아요. 근데 살아나거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철당 갔다 왔는데 강아지를 따라서 큰 굴을 쭉 지나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참 들어가니까 그냥 빛이 환해지고 그냥 빨간 건 아주 빨갛고 그냥 노란 건 아주 노랗고 파란 건 아주 파랗고 그냥 기분이 어찌 좋은지 모르겠고 그냥 시험이 헐게는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책을 딱 펴고 그냥 당신이 올 때가 안 되니까 좀 가서 더 있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왔다고. 근데 이 세상에 오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왔다고. 강아지의 등을 타고 맞다고 또 그런 이야기. 그런데 무엇을 하면은 여기 시카고에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성경학교. 들어봤어요? 무디 성경학교라고? 그 스티븐 보이드가 있다고. 스티븐 보이드? 보이드가 아니에요. 보드지. 스티븐 보드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 정신과 의사이거든. 그러면 심리학자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무슨 책이 있냐면은 What do the dying see? 죽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그런 책을 썼다. 응? 죽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무엇을, 아이고, 왜 이렇게 좀 말을 안 들어, 좀. 죽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죽는 사람은 무엇을 보겠느냐? What do the dying see? 죽는 사람은 뭘 보느냐? 야만한 몇 페이지밖에, 한 4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온갖 죽은 사람이 다 진단해가 사망 진단서를 뗐는데 살아나가지고서 간증하는 거. 그 간증하는 걸 전부 모아놓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구울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가도 그냥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냥 캄캄하고 그냥 막 죽고 싶고 그런 경우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천당이 있다고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천당에 갔다 와서 안 돼 갔다 오고.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요즘에 말하는 near death experience. near라는 건 이제 거의 다, 뒤에는 죽음, near death, 이제 in experience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해요. 뭐가 유행하나 할 것 같으면 똑같이 UFO하고 똑같이 유행한다고. UFO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지 않아요? 똑같이 유행하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 한 20년밖에 안 돼요. 모든 지금 이 교계가, 이 영적인 세계가 이상해지는 게 20년 내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20년 내외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누가 어떤 흑암이 역사하겠는가, 흑암이 새로 역사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거는 자기는 뭐 그런 거 경험 못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이런 체험, 내가 이런 체험했을 것도 오는 게 진짜 오는 게 가짜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오른쪽 페이지 아래편에 중간에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 5장 7절이구나. 5장 7절 가서 보면 그런 말 있죠? 5장 7절.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여기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무슨 이런 건 뭐 강대상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든가 마리아 동생의 눈물이 나온다든가 무슨 죽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걸 보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미신적이지.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주어진 성경 말씀만 믿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성지순례 가는 것도 반대한다고. 거기 가서 볼 게 뭐 있냐? 거기 예수님 계시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성경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 말도 일리가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땅속에 사람은 이제 인간은 항상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죽게 되면은 그 육신은 땅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썩겠지요. 물론 썩습니다. decomposition 썩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죽는 거예요. 벌써 가족들이 찬송 4줄 가까이 하려 하면 그다음에 뭐 저 배는 전당집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날빛 같은 전당 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근데 죽는 사람들이 눈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눈이 제일 맨 먼저 눈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해. 눈이 나빠졌으니까. 귀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죽는 사람 앞에서 찬송가 불러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는 들어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떠나는 것이죠.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은 땅속에 이제 관속에 800불짜리, 전 부자면은 1000불짜리. 그게 또 땅속에 들어갔죠. 그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욕망.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3절 보면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유익하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빌립보 교인들한테 1장 23절에 그런 거. 그럼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영혼이 천당에 올라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같이 있고 이와 같은 증거 또 어디 보면 성경 보면은 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게 6장인가 7장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그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나이까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왼쪽 페이지 아래다 내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에 저 10절 6장 10절인가 6장 저 9절 10절 가서 본 말이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다 참되신 대주저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영혼은 벌써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천당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연전 여러분들이 봤지만 요한복음 5장 거기 28절 말씀 보면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를 행한 자는 의의 심판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의 심판으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 있죠. 왼쪽 페이지 웃단의 중간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5장 28절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담에 33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뭐 전철련전 후철련설 무슨 세대주의 전철련설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활을 믿질 않아. 일반적인 심판을 믿지 않아. 뭔가 하면은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부활시키고 똑같이 심판한다. 그걸 안 믿어. 그게 진짜인데 그걸 안 믿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올려놓고 살려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다음에 또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 또 살려놓고 인간 부활이 2번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 2번 있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경계하자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는 지역적이 아니가. 뭐 그 이런 거 못 듣고 저런 거 못 듣냐. 예수님의 동정론 탄생 부인하면 그거야 정말 이단이지만은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냐면 그것도 이단이지만은 그게 뭐 전철론 무철론 그거 가지고 뭐 그게 뭐 큰 구원의 관계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글쎄요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무철련설이거든요. 신앙고백서 내용은. 그래서 쭉 악과 악의 세력과 이런 선한 세력이 쭉 의로운 세력 쭉 계속해 오고 즉 뭐예요? 이 가라지하고 알곡이 쭉 세워다가서 마지막에 주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놈 이 가라지를 먼저 탁 입혀 가지고는 불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이 알곡은 천국 창고에 올리고 그런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무철련설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후철련설 사상은 기원 이런 제1차, 2차 대전 그때는 상당히 성했지만은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도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해지니까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후철련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에도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복음이 자꾸 많이 전파되고
그거 좀 맞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얼마나 살기 좋아요? 미국에서 밥 굶는 사람 봤어요? 밥 세 끼 먹을 수 있지, 타코벨도 있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 햄버거도 있지, 빅맥도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복음도 얼마나 많이 전파돼요. 한국 가서 보세요. 60만 명, 70만 명, 우리가는 80만 명이요. 큰 교회 생기고 말이야. 복음이 얼마나 전파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점점 이렇게 복음이 잘 된다 생각하는 사람 후천론주의자고. 무천론이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놈아, 그게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지. 저 몽토리 복음이 전부 다 혼합된 복음이지. 영어 말할 것 같으면 어덜터레이드 뭔지 알죠? 두부에다가 석회 섞은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질된 거라고 그러죠? 콩나물에다가서 농약 섞은 거 말이요. 그거 진짜냐? 그게 가짜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무천론 사람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후천론 사람은 자꾸 전파되고 있다, 좋단 말이야. 황금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는 게 맞느냐? 근데 가만히 여러분 따져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월요일날 뉴에이지 운동을 저쪽에서 하지만은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이 안 먹기 없고, 어찌든 신학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한 집 건너서 교회 아니? 한 집 건너 교회. 서울에 남산에 올라가 봐요. 밤에. 한 집 건너 십자가라고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 한국 사람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그 안에 나면 돈도 떼먹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은 이 무천론설에서는 그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족되는 거거든.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은 좋고 그냥 부름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인인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다고 말이죠. 알맹이는 적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고 또 그 개혁주의적인 내용이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세대주의만 빼놓고는 어떤 목사는 전철련설이요. 역사적인 전철련설. 특히 박윤선 목사 같은 분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한국에. 내가 머리가 검해지지 않는 이유가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박윤선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가 그래서 검은 상태에 있고 치질한다고. 근데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전철련설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전철련설. 세대주의가 아니요. 전철련가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세대주의적인 전철련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철련설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 역사적인 전철련설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후철련도 있고 말이죠. 다 있어요. 여러분 저지신학 배웠죠? 저지신학 교재 뭘 씁니까? 만약에 미국 사람이 쓴 것을 그거 같으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하치라는 사람은 후철련설이요. 또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스 보커프라는 사람은 무철련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무슨 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말 고사에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대심판, 마지막 심판에 오기 전에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대심판을 기다리는 그 중간 때를 이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인데,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되네. 내가 제일 잘못 쓸 거야. 모든 분들 가운데서. 그냥 글씨 참 엉망이죠. 근데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ntermediate state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육신은 땅속에 있지만은 100년 있다, 1000년 있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면 이 땅속에 있던 그 몸이 일어나가지고 앞서가 있던 영혼들과 결합하게 되거든, 결합. 그것을 공중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죽었으면은 먼저 죽었을 때 올라갔던 성도들의 영혼과 같이 오시거든. 오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읽어본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볼 것 같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관리도 우리가 판단하겠거늘 너희 교회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송사하느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재판하느냐 말이야. 그 말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땅속에 있던 그 시신이 일어나서 결합해가지고 영화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떤 몸이겠는가? 이게 참 중요해, 신학적으로. 그게 본성은 똑같아. 참 중요해, 신학적으로. 에센스. 본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본성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가 뭐 퀄리티, 본질이 달라, 본질. 퀄리티가 달라, 퀄리티. 퀄리티가 달라.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의 그 에센스가 있다고,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이 있고. 이제 본질은 질적으로 다르죠. 왜 어떻게 다른가, 질적으로. 지금 이 살은 썩을 살이죠. 이건 썩어요. 이 지금 이 몸은 이거는 썩고 또 꺼지면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완전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는 몸은 이건 영적인 몸이거든요. 이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그런 말이죠, 성경에? 그렇죠. 몇 절? 15장 몇 절? 그런 말이 있어요. 있으면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있다고. 있어요. 하여간 오른쪽 페이지 웃단에 그런 말이 있어. 한 장 넘겨가지고 있어. 그 15장 오른쪽 페이지 웃단에 가서 보면은 셋째 줄에 그런 말이 있다고. 예. 42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결국은 부활해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혼과 육신 가지고 있고 죽은 다음에도 영혼과 육신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식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컴퓨터 가지신 분들은 가끔 이거 한번 쳐보 내가 또 이거 가르쳐주면 또 내가 그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민들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뭘 보냐면은 www.sostv.com 한번 이거 한번 가서 열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나. 이건 안식교 방송이거든. 안식교 컴퓨터 사이트인데 웹사이트인데 거기 가서 보면 누가 영혼은 불멸한다고 가르치느냐. 영혼도 죽는다.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영혼도 죽거나 하고 영혼이 잠든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그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 어떻게 해석하느냐.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 사람도. 또 빌립보서 1장 2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할 그 욕망 가진 거 이게 더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하도 고달프고 그냥 전도하기 어렵고 그냥 해산하는 고통이니까 그냥 에이그 죽어서 차라리 천당 가면 좋겠다 하지만은 내가 육신에 살아 있어야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거 아니요. 바울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욕심 채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죽음 후의 상태, 사한자의 부활. 그래서 마지막 저거 1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한다고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잠잔다고 하는 교리를 soul sleep doctrine이라고 그래요. soul sleep doctrine. soul이 sleep, 잠잔다. 이런 거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서 가르칩니까? 안식교에서요. 혹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케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전부 뉴에이지 운동에 그게 물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서도 영혼 불멸이죠. 사람이 영혼 불멸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피라미드를 짓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죠. 죽은 사람을.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가서 밥 먹으라고 밥그릇도 집어넣고 그 생전에 뭐 또 여행하라고 나무로 만든 배도 그 속에 집어넣고 말이지. 왜 이렇게 해요? 죽었지만은 죽은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가고 밥을 먹으라 그 뜻으로서 피라미드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영혼 불멸. 그건 성경적인 진리이고 또한 옛날에 애굽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하여간 뭐 그런 거 세상적인 풍습보다도 애굽의 그런 보다도 성경적인 사상 인간은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언제 또 그 부활하느냐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게 뭐 2번이냐 3번이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번 그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6장 그게 왼쪽 페이지 몇 절인가 보자. 요한복음 6장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그런 말씀이 4번 나오거든요. 39절 봐요. 39절 44절 40절
39, 40, 44, 그 다음에 또 54,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그게 마지막 날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나오지라. 그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이 단수요, 복수요. 우리말 가지고 몰라. 그러나 원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헤이, 에스카테이, 헤스카테이, 헤이, 헤스카테이, 헤스카테이, 헤메라. 헤이, 헤스카테이, 헤메라. 헤이랑 여성관사죠. 헤이, 에스카테이, 라스트. 그 다음에 또 헤메란 날짜지요. 이게 단수요, 복수요, 헤메라 그러면은. 이게 만약 복수일 것도 뭐가 되겠어요? 헤메라 이렇게 되겠죠. 알파, 이오타. 이건 알파로 끝났으니까 단수명사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단수 여성이지만은. 그렇죠? 이건 복수일 것도 하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성 복수 정관사.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마지막에 항상 그 구속할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르러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남도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리니 그런 말씀 있죠? 오른쪽 빼기 아래자리 맨 첫 줄 내 생각 같은 말이에요. 51절인 것 같아요. I'm not sure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 것 같은데 한번 51절 뭐라고 썼어요? 15? 아니요? 51절 맞죠? 예. 다 변한 거 아니겠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호련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난 죽지 않고 변해도 고통받기 마찬가지라니까. 죽는 사람이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나 죽지 않고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나 그 고통은 다 마찬가지라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죽지 않고 난 이제 주님 오면 얼마나 좋겠나. 난 죽기 전에 말이지. 이ప్పుడు 한 10년만 돼도 내가 죽을 텐데 지금 오면 좋겠다. 우리 만나 그런다고 우리 부인하고 소리해서 지금 주님 오면 얼마나 좋겠나 말이야. 그런데 여보 당신 지금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좀 안 되겠지 생각하지. 그렇죠 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으로 몸을 담게 될 것이다.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밖에 몰라.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 근데 그 몸이 어디 사느냐? 지금 여기 지금 4055번지 지금 윌쇼 블루바드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10에 사느냐? 그때는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 13번 뭐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니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 후서 3장 거기 하면 12, 13 그럴 거예요. 그 절에 13절에 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불살라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그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 돈 떼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남 등쳐먹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의로워진 사람이고 영원한 몸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왜 이건 심판이 있겠어요? 심판이 말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세상이 참 허무할 거예요. 그죠? 나쁜 놈은 자꾸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얼마나 눈물만 흘립니까 여러분? 아마 나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말이지. 얼마나 눈물만 흘려요. 목회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어디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또 불의한 자를 진멸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죠. 공평하단 말이요.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내 처제일 것 같으면은 그건 다 덮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다른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걸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안 되지. 당장 죽여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지금은 가만 봐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왜 당장 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사야서 55장에 7절, 8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도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놔뒀다 마지막에 가서는 꺼지지 않는 불에 소멸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헛것으로 그냥 갔다 그냥 나이롱 신자를 믿으면 그게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 무천론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생활도 모두 바로 하지를 않고 믿는 것 같은데 요한 1서 2장 19절처럼 원래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던 사람인데 속해 있던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에 해당한다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후 심판에 그 다음에 3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에 위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이 위임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구나. 한 6명이면 되겠구나. 하여간 나오면 집에 가져가세요. 자, 뒤에 돌리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고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에 위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한 날이 며칠이냐? 주님이 2번 다시 오시느냐? 2번이 아니고 1번 오신다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아까 봤지만 40절, 41절, 그 44절, 그 다음에 54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 살리라. 헤이 헤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에 다 살리라. 그건 단수이기 때문에 한 번 오는 것도 단수고 일반적인 심판도 한 번 있고 부활도 한 번 있고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서 있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과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더라인 치세요. 그들의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뭐뭐 행한 대로 보응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그런 줄을 가끔 지어요. 가끔 무슨 놈 같은, 뿔트만 같은 놈 그런데 그 잘못된 거거든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빨트 같은 놈이 아니고 빨트 같은 분,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말들을 다 우리가 한 것도 다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말도 다 심판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태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자비로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사악한 자들의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게 보세요.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이제 출치해야 되겠어요. 공의를 나타내기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받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져 주 앞에서 또는 그의 권력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에서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3절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역경에서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이요. 지금은 고생하지만은 주께서 재림하시면은 갚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모든 육적인 안전함을 버리고 항상 깨어 오직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압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약해지는지 알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을게요. 전도서 8장 읽어보세요. 자문서 전도서 8장인가 하여간 왼쪽 페이지 우단에 있는데 여기 있어요. 19절. 전도서 7장 19절 가서 봐요. 전도서 7장 19절 가서 보니까 무슨 말, 님 좋은 분 읽어보세요. 님 좋으신 분. 시가 제자로 성 가운데 열무사보다 능력 있게 하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죄를 옳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예.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이렇게